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80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복자를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대적과 전쟁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전쟁을 치르면서 공격을 당하게 됐을 때, 모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제 보통 블레셋과의 전쟁 또는 압살롬과의 아픔의 전쟁 가운데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용맹한 장군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도 죽음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오늘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읽어보신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전쟁과 원수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 심적인 고통이 다윗에게도 너무나도 큰 중압감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큰 승리를 거둘 때 여인들이 무엇이라고 다윗을 창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은 위대한 장군으로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 보이지만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과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이 겪어냈던 그 고뇌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인간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전쟁 앞에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중압감으로 찾아오는 전쟁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심정 속에서 교차하는 두 가지의 감정을,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전쟁 가운데서도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분명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주님께서는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위대한 왕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지 않고 다윗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무서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워보면 아무도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무서워합니다. 어둠 속에 가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감정이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감정들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사무엘상하와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미묘한 감정의 상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에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까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스릴 넘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 시편이지만 후대를 향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편을 읽는 많은 후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다윗 왕조차도, 믿음의 선배조차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다윗은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때때로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책망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내가 도대체 몇 년 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우리 개역판 성경에는 좀 의미가 약간 퇴색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대적과의 전투 속에 있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고통 속에 있지만 모든 미래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는 다윗에게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에게는 꿈꾸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오늘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일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시하면서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어서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도 다윗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말씀도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다윗은 소망 가운데 그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즐거운 제사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것이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기쁨의 감정들을 노래로 지어서 부를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주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올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주실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현실에 근거한 소망, 내 감정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름다운 솔직한 모습을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일평생토록 동행하기를 애썼던 다윗 왕의 솔직한 고백을 통하여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들이 찾아오게 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저희들은 다윗 왕과 같이 있는 모습들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로 가져 나올 때 주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현실의 근간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감정의 근간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승리를 내다보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될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 마음을 중심을 지켜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돌아오시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옵시며 오늘 새벽에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